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오해에 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의 부부가 박찬호 선수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 거 알아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무슨 헛소리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신문에 정말로 그렇게 기사가 났다고 하면서 일간 스포츠란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 박찬호, 일본인 노모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본인 야구선수 노모 히데오를 일본인 노모, 늙으신 어머니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야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한번 크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오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오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그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꼭 풀어야만 했던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 꼭 풀어야만 했던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4복음서 중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명한 질문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의 주인공을 젊은 청년이라 소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부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관원이자 부자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능력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먼저 이 청년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만큼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는 영생에 대한 고민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 하늘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에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바로 앞에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처음 드린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질문을 좀 더 깊이 분석해보면 거기에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매우 그릇된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어떤 커다란 업적을 세워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선입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물음에 즉답을 피하신 채 십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10계명 중에서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 저는 이미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에게는 도덕적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비약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 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율법으로는 의인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셨고,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하냐고 당당하게 말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떻게요? 근심하면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단 하나 때문이었는데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따랐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계명을 어기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 계명을 어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을, 샬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빠뜨렸다면, 그래서 1절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로만 끝났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도 모두가 다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윤리로도 도덕이나 종교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사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귀한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오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불가능하거나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의 학교에서 사용했던 표현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격언으로 바벨론 탈무드에는 약대 대신 코끼리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집트 카이로 출신의 작가 더프 고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낙타 한 마리가 바늘구멍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치형의 담이 있는 낮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최대한 숙이고 기어서 통과했다. 그러므로 부유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다. 낙타 등의 짐을 잔뜩 싣고서는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겨우 낙타만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가치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이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의 증거라고만 생각했지 영생의 걸림돌이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보편적인 확신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이자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대로 살았다고는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남을 축복할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이런 말을 하나요?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을 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자기만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축복의 삶이 아님을 나타내는 지혜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세상에도 이런 진정한 부자들이 있을까?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을 찾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2년 전에 박종만 할아버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셔서 나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랑을 나누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날개 없는 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들자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화양면을 왜 가는데요 지금? 아, 이제 사람 저 아저씨 싣고 네. 곰을 실러 가야지. 아니 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 넘어가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사장님 저기 할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주우러 오시는데 혹시 사연 같은 건 모르시죠? 모르죠. 총에서 100kg가 나왔거든요. 파지하고 오다고 해가지고 8,000원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드린다. 얼마나 주우러 다니셨어요? 같이? 이거 나와된 게 10년 됐게 넘어. 그 10년 전에 왜 고물을 시작하셨습니까? 아, 이거 먹으려고는 낯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은 말이다. 네. 150만 원. 나보다 손발을 다 못 쓰는 애들 줄 팔이라. 매년 150만 원 해야 돼. 받는 것보다 주는 거에 더 좋단다. 이제 안 쉽게 아니냐? 65시다. 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보는 거야. 나는 손이라도 좀 이렇게 운전하고 댕기. 이 한 손만 쓰는 애들도 있어. 오른손도 못 쓰고 왼 두 다리 다 못 쓰고. 줘야 될 대상이야. 놀면 뭐해? 있으면 놀러 다니면서 주죠. 네. 어떤 때는 1,000원 받을 때도 있고 안 그러면 10,000원 받을 때도 있고. 자꾸 저 했지. 됐어. 이게 아니라 히트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종만 집사님은 비록 가진 것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청지기적인 바른 태도를 가지고 물질을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들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을 내 자랑과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멋지게 그리고 보람되게 사용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트로모이 교회에 어느 할머니가 묻힌 묘비에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베푼 것만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아둔 것은 내가 남겨두고 떠나는 것, 내가 나누어 준 것만 내가 가지고 가는 것.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꼭 빈손으로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축복, 열심히 나 혼자만을 위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 쌓아둔다면 이 세상 떠날 때 다 여기에다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나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느 목사의 광고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이 글도 제가 2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이후로 어디를 가나 이 글이 생각나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이런 광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안 내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으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반경 4km 안에 있는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실 때 절대 깎지 마십시오. 덤으로도 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건이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갈 테니 시들은 채소나 조금 상한 과일을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일마다 한 번 예배로 봉사드리는 것은 좋으나 시장은 하루에 12번 가도 모자란 곳입니다. 단골 고객일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시고 절대 물건 값을 깎거나 막무가내로 값을 후려치는 행동은 상인에게 절대 폭력입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에 그만큼 헌금 덜 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려운 이웃이라 하면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웃도 있지만 서로 모른 척하며 대화가 단절된 이웃도 무지 많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그랬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꼭 무슨 돈을 지원해 준다거나 먹을 것을 나눠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온유한 눈빛으로 쳐다봐 주는 관심부터 시작하라고 한 겁니다. 또 누가 알아요? 너무 외로워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는 청소년이 그런 찬찬한 관심을 알게 된다면 얼른 말을 열 수 있어요.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활짝 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랍니다. 사랑은 잔소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면서 시작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되며 그래야 인류라고 가르친 적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젠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기도를 무조건 무지만이 연습해야 되며 연습만 해서 안 되니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한 예수님을 새로 각각 만나셔야 합니다. 이젠 주위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아닌 더욱 배려를 해줘야 할 사람을 사랑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망증이 심한 분들이 많아서 자꾸 외우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우듯이 할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조금은 손해봐야 되고 조금은 양보해야 하고 조금 더 배려해야 하고 조금 더 사랑해야 하고 조금 더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심했지만 우리는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나눠야 하나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사오니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조금은 양보하면서 조금 더 배려해야 하면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베풀고 나누며 사는, 받은 바 축복을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겨야 할 이웃들이 누구인지 함께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받은 바 축복을,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